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기적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의 특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특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시죠. 하지만 물을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기적 이야기 안에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낚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기적을 누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 배가 잠길 듯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이 기적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철저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 특별히 기적이 기적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고백하시겠어요? 기적은 말씀에 대해 인간의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적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반응일까요, 그럼?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 따라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실제가 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제가 준비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에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에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너무 보잘것없는 말씀이에요.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베풀라, 감사하라. 너무 그냥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듣는 것, 읽는 것,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 빈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히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은 말씀과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이 기적의 원리 안에서 일어난 아주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라는 말은 황무지, 황야,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 하나 없는 말 그대로 황량하고 적막한 그곳이 바로 이 빈들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던 이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남길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잊혀지지 않은 아주 인상적인 큰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 빈들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빈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적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수목 하나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전도 여행을 하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빈들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람 하나 없는,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데 이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 저곳에서 모였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떼처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산에 올라서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치유받기 위해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흐뭇해요. 생각만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치유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쫓아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은혜로웠던,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흐뭇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지 않은 무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줄인 채 빈들에 그냥 방치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끼 정도는 참을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끼를 절대 못 참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까짓 거 뭐 한 끼 정도야. 밥 먹으러 모였던 것도 아닌데 뭐 말씀 듣기에 왔고 뭐 병 치유받기에 왔으니까 한 끼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사람에 따라서 한 끼? 겨우 한 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민지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끼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에서 밥 시간 때 좀 이렇게 놓치면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급식당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반찬이 안 나와 그러면 무슨 영양사가 책임감도 없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불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끼 정도야 라고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오늘 본문이 처한 이 위기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이 꽤 심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이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해요. 5,000명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더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지금 빈들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면 한 끼 정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15,000명에서 2만 명이 굶주렸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배고프다고 하면 한 1,000명이 같이 동요해서 배고파. 배고픈데 그만합시다. 누가 저쪽에서 얘기하면 한 3,000명이 그만 좀 하세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곳은 그 무엇도 구할 수 없는 에레모스,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한편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합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순례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식사 시간이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디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고된 전도 여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러 빈들에 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저녁 먹긴 글렀다. 쉬나 했더니 좀 외식 좀 해보나 했더니 오늘도 굶겠다. 그런 시각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느낌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한번 피시고 15절 말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제자들이. 밥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글로서는 겉으로는 대의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배가 고픈 자신들의 속내를 돌고 돌고 감추고 감춰서 사람들 핑계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배가 고파요.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전도여행 다니느라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 배가 등에 붙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더 이상 여기서 지체했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또 쫄쫄 굶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무리들을 좀 해산시키고 자기들 먹을 거 먹게 하고 우리도 어디 가서 좀 식사 좀 합시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렇게 제안을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대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의 결과가, 이 위기의 결과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빈들, 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대의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빈들에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황당하기 그지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제자들이 정말 기다렸다라는 듯이 푸념 섞인 대답을 해요. 16절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제자들의 짜증을 느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푸념. 아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셔. 이것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어요. 사람들 좀 보세요. 모래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져가고 있죠. 눈을 들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불 하나 보이지 않고 마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나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적막한 빈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고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음식을 어디에서 사와야 되나요? 딜리버리가 있어요? 쿠팡이츠가 있나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해 줍니까? 못해요. 아니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먹을 거 줘. 니들이 주라고. 니들이 해결하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 중에 대부분은 아마 계산하는 걸 거예요. 계산하는 거.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내가 이 빈들에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포기할지 아니면 무엇이라도 시도해 볼지. 제자들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끝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하자마자 진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빌립이 대답을 딱 해버려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굉장한 계산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지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이 사람들 먹일 떡을 어디서 준비할 수 있겠니? 이 사람들 먹일 음식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니라고 그냥 물어보셨을 뿐인데, 빌립은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딱 끝내버려요. 여기 얼마래요?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니? 우리 성도들 무슨 음식 먹여야 되겠니라고 질문했을 뿐이에요. 근데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한 사람당 1,000원꼴로 2만 명을 추산해서 계산을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시작.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1,000원씩, 두당 1,000원씩 2만 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계산법, 너무너무 정확한 계산법을 빌립이 이야기한 거예요. 역시 제자들 중에 빌립이 식사를 준비했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계산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빨라요. 이 대답은 나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내게는 2천만 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 답변이에요.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요. 200만 원, 2천만 원 없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천만 원은 필요할 텐데 내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2천만 원이 없으니까 못 먹입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에요. 이게
여러분, 빌립의 빈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어서 안드레도 계산을 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이었던 이 안드레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답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긍정적인 표현이었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에 접속사였으면 좋겠는데, 안드레의 그러나는요, 의심을 말하기 위한, 불신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사용됐어요. 안드레는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을 수소문한 결과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그러나 하지만 이것으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2천만 원으로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얼마나 할까요? 갖고는 왔는데 가능히 하시겠어요? 이거로 먹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안드레의 빈들입니다. 철저한 의심. 빌립과 안드레는 각각 자신의 계산식을 사용해서 답을 내버려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포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빌립과 안드레가 냈던 정답처럼 예수님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난제를 제자들에게 제시한 걸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지금 제시해 준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오늘 본문의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사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묶으시면 인간이 풀 수 없고 예수님이 푸시면 인간이 절대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빌립과 안드레가 냈던 인간의 정답이라는 것은 결국 5천 명의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산은 빈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도 채울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을 채울 수 없었던 빈들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라 이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빈들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이 빈들이 채워졌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연 그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금 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마 기도원에서 이 말씀 읽었으면 지금쯤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적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이 5,000명이 넘는 2만 명에 육박하는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한 비결이 빌립의 계산인가요? 안드레의 답변이었나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리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 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떼고 뗐는데 무리가 다 먹을 만큼 끊임없이 공급되었다. 예수님의 손을 뗄 때 인간의 손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음식을 떼고 뗐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음식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했던 기적의 원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법칙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원리. 이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난제는 이 안경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 수 없으니까요. 이 시각으로 다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보여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라는 단어에 이철규 집사님을 넣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이철규 집사야, 네가 먹을 것을 줘. 갈 것 없다. 선경아 성도야, 네가 너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줘. 갈 것 없어. 김경호 집사야, 네가 먹을 것 주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미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축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말은 성은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라고 하는 건 성령이가, 그리고 성준이가 게임을 뛰기 전에 기도하면 내가 듣고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주라는 것은 이미 너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도 먹고 5,000명 아니 2만 명도 먹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양식은 무엇일까? 빌립에게는 무슨 양식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참된 양식, 신령한 떡이셨던 예수님 자체가 빌립이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에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나를 계산했잖아요. 200데나리온 없다고요. 근데 빌립이 먹어야 될 것은 자기의 계산이 아니에요. 빌립이 지금 들고 있어야 될 것은 자신의 계산법이 아니라 내 앞에서 기적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예수님 자체를 빌립이 양식 삼았어야 돼요. 근데 빌립은 믿지 못했어요. 나를 믿었죠. 자, 그렇다면 안드레에게 있어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잘것없는 어린 나이의 오병이었어요. 자기가 들고 왔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났는데 뭐 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로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에요. 그것이 이미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어진 양식이에요. 그것 너희가 먹고 제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할 일 해, 이거예요. 너희가 기적 못 만들어. 이 무리들을 먹고 마시는 거, 배불리 먹이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일 하라고. 너희의 반응을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내가 할 거니까 그거 그냥 믿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맡기십시오. 나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2,000만 원이 저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의 100% 신뢰의 마음을 드립니다. 참된 양식 대신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너 2,000만 원 없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계산하지 말고 그래도 반응해보라고. 없으니까 당신이 해주셔야 된다고. 작은 거니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해보라고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보세요. 저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떼어 우리에게 나눠주시옵소서. 그때 배부를 줄 믿습니다.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이미 믿음이 있는데, 너희 앞에 지금 내가 있는데, 너희 앞에 오병이어가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 문제의 정답을 자기 안에서 찾았고요, 안드레는 그 정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적의 원리예요.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법칙입니다.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빼고 답 정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산하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여러분 받기 원하신다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적인 공급 필요하시잖아요. 내 계산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까지, 여러분의 침소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만이 푸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믿음의 반응,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이겁니다. 믿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결국 어린 아이가 내놓았던 오병이어요 가능했다는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수천 명이 먹기에는, 수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아이의 계산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은, 의심하지 않은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이 놀라운 기적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여자아이였는지 남자아이였는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부모님과 함께 왔는지 아니면 혼자 왔는지,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요한의 복음서에만 잠깐 등장해요. 여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뿐이오니 아주 소심하게, 아주 짧게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이 아이가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가 너무 하찮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200데나리온이었으면 그 사람이 고강동 어디에 사는 김문일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록하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누가 갖고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제자들에게 철저히 헌신짝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될까? 이걸 뭐에다 쓰냐고 갖다 치워! 제자들이 무시할 만큼, 천대할 만큼의 하찮은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 없으신가요? 내가 한번 예배 드린다고 과연 내 삶이 바뀌어질까? 내가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될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를 하찮게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과연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교회를 향한 신뢰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이 행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찮게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11조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까? 의심한 적은 없으세요? 말씀 읽는다고 내가 변화될까?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능력이 될까? 여러분 의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불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하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용히 불교로 가세요. 하나님 안 믿는 분, 예수님 못 믿는 분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불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랑 싸워야 돼요? 의심이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믿는데 그분이 과연 내 삶에 기적을 만드실까? 우리는 평생 의심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것에서 진 거예요. 의심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선생님은 믿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의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작게 여겼던 그 오병이어였어요. 의심했던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의심을 떠나 불신을 떠나 전적으로 확신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손에 의해 예수님 손에 맡겨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의 볼품없는 도시락이 주님께 들어졌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인상적인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넝쿨처럼 부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작고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겼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있을 땐 한낱 돈이죠. 어떤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잔돈, 그냥 꾸깃꾸깃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요, 여러분 이 드럼이요, 락카페에 있으면요 세상 노래하는 악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요, 가수들이 잡으면 카바레에서 부르면요 바람 피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마이크가 돼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선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의 돈, 꾸깃꾸깃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천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동역자 만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기 위해 헌금을 드리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을 땐 흘러가는 많은 시간 중에 일부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러나 나의 그 지루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늘 치이고 늘 무시당하는 삶이에요.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불로 삼으세요. 여러분을 성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무엇에 우리의 인생에 오병이어를 드려야 되는지 계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빈들에서 벗어나 이제 여러분 여러 기적의 재료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재료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 하더라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때 12바구니를 채우고도 남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기적의 재료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황량했던 인생의 빈들마다 풍성한 잔치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요 202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가을의 절기를, 추수의 절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처럼 볼품없는, 때로는 너무나 하찮은, 너무나 작은,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 중에 우리가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죠. 그러나 오병이어와 같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거두었을 뿐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니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입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배부르게 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12바구니를 남기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손이 없어서, 손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세계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왜 오병이어를 요구할까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계산이 맞는지, 나의 원리가, 나의 기적적인 이 베푸는 축복의 원리, 기적적인 물질의 풍요의 원리, 기적적인 건강의 풍요의 원리, 기적적인 역사의 풍요의 원리, 기적적인 성공의 원리가 통하는지, 너의 계산이 맞는지 시험해보라. 기적은 내가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응해봐. 기적은 내가 일으킬 거니까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풍성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아니하며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줘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드릴 것을 결단해 보세요. 맥주감사주일, 성준아, 너의 재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응? 성은이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성경화 성도의 심령 하나님께 오병이어 드리겠다 말씀해 보세요. 작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정성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억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큰 역사로 우리의 인생의 빈들을 풍성한 잔치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